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후에는 우리 안에 이런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 12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물이 다 와다 파도다.
성령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혜주 권사님 성찬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의 가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제 이거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결국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나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 다음 주 부활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은영 권사님 안 오셨는데 유은영 권사님은 시애틀 가셨고요. 이숙자 권사님 한국 들어가셨습니다. 네, 아마 좀 길게 있다가 오실 거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경 집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부터입니다. 6시 30분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줌에 들어오셔서 회의 참여 누르시고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 핸드폰 번호 7788785238을 이제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시 20분 정도부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참여하실 분들 우리 그 시간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때부터는 이제 가볍게 교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거창한 음식은 우리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커피와 티 정도 따뜻한 물 밑에 끓여놓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주신 말씀도 나누고 또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시간 이제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다 살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먹을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들고 막 도착을 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누가 우리 선생님께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대체 그게 뭔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하십니다. 이제 쉽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추수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엔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35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추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추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추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알곡은 내 백성이죠. 알곡,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은 추수를 해서 찾아내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던져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35절 여기 하반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추수의 때다. 추수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끝이 나면 알곡은 곡간으로 옮겨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 의미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추수가 시작이 되면 가면서 좋은 열매는 거두고 나쁜 열매는 버립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심이 종말의 시작. 지금은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종말의 때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모든 추수가 완료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좋은 열매고 나쁜 열매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열매가 좋은 나무이고 어떤 열매가 나쁜 열매인지 이건 사람이 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는 나쁜 열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좋은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윤리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그들은 나쁜 열매라 그러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할 만큼 그 행실이 악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숨어서 사는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의 나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좋은 열매라 하시죠. 내 백성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최 이해가 안 되죠. 대체 그 기준이 뭐냐? 누가 좋은 열매고 누가 나쁜 열매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일단 이어지는 추수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이 받은 삭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다 찾아내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이게 내 삭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야, 너 추수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가 추수한 만큼을 전부 너에게 다 줄게. 그게 아들의 삭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들의 삭은 내가 추수한 모든 양식, 이게 전부 내 겁니다. 내 삭.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예수님이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열매는 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즐거워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내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에 의해 추수당했다는 사실, 이걸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에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 게 없고 나쁜 일만 한 것이 있으니 평생 남의 눈피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아들이 가서 이 여인을 찾아냈거든요.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에게 준 자를 아들이 찾아냈기에 기쁘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기쁘고, 동시에 아버지가 주신 자를 내가 찾아냈으니까 기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에 동참하게 되는 이것 자체가 또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는 아무리 선하다 해도 악이 다 묻어 있습니다. 거기엔 다 죄가 묻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추수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추수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무나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생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 증거를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3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추수를 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런데 추수당한 양식이 추수하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추수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귀하고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추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추수꾼이 됩니다. 이 일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일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동참하는 겁니다.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발 하나 살짝 올려놓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증거할 뿐입니다. 노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치열한 전투를 해서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피곤하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38절에서 노력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은 전투를 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마을 우물가 곁까지 어떻게 왔냐면 전투를 하며 길을 쓰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는 이 과정이 전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와 사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투죠. 영적인 전투. 죄와 사망, 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죄와 사망을 뚫고 들어오는 전투, 그 치열한 전투 끝에 드디어 우물가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하신 예수님. 이것을 여기 38절에서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없죠. 우리가 언제 죄와 사망과 싸웠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죄와 사망과 전투를 합니까? 전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고, 그럼 노력은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셨죠. 죄와 사망에 매인 그 인생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 전쟁하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전쟁은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패배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외치라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추수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저 외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전쟁터에 숟가락 하나 살짝 얹게 해 주심으로 이 승리에 참여해 시켜주시고, 심지어 이 승리를 너의 승리야 라고 칭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영광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이런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이야기고, 노력하지 않은 일에 참여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하는 일에 동참함,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려고 낯을 들고 베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훈련시키고, 이 한 영혼을 고치고,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리고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그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그 결박에 풀린 자, 그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이 죄와 사망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이걸 전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 삶의 모습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실은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개판이라 하나님께 나와야 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안 믿고 말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장애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센 존재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보다 세고 예수님보다도 더 세고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세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귀보다 세죠. 세상에 마귀는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는 못 이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주의 음성 앞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판으로 살 수는 없죠. 이게 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돌아서면 난 죄인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는 못 살죠. 난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내 머리가 예수님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이제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소원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처럼은 못 사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결국 돌아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린 이렇게 추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추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대체 무슨 자질과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양식이 될 만큼 귀한 존재인가? 나는 입만 열면 헌담에, 수군거림에, 비난에, 그리고 자랑, 외모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쪽팔리고 남 부럽지 않게 살려고 아둥바둥 힘쓰고 온통 관심사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난 그런 존재인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3팀이 있거든요. 어떻게 손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못하셨죠?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같이 영적인 사람도 그게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예수님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러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그러고 사셨나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질과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존재, 내가 추수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시니 이런 기이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또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대체 그런데 왜 좋은 열매가 되었는가? 대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기준은 뭔가? 사실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 전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창조된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그 기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뭐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왜 좋은 열매인지, 그리고 나쁜 열매는 왜 나쁜 열매인지 그 차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43절과 4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떠나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지만 이제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송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고향이 어딥니까 물으면 부산입니다 그러지 송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만 고향이 어딥니까?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향 갈릴리로 가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웬걸요? 예수님 갈릴리에 가니까 세상의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45절 보십시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접대하더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45절 하반절에 그 사람들이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럼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 여기서 표적은 기적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들,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 그 기적들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더라. 그러나 이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로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죠.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그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나에게도 기적을 주실까 싶어서 마찬가지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자 그때 명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영접하러 나왔다. 기적 보기를 원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까 여기도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 혹 그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 영접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기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생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내 문제 해결.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참 생명이고 참 빛이고 참 구원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적, 내 문제 해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쁜 열매의 특징이더라.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그저 그래서 복준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대, 정말 기도하면,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복준대, 여기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나쁜 열매의 특징이다.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 소식을 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로마의 신하가 아니라 헤롯 대왕의 신하입니다. 이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의 신하라는 호칭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아주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권력가의 아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힘을 쓰지를 못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세가 높아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그저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여야만 했나요?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 죄값을 나 대신 지셨기에 받는 고난. 가시 면류관 쓰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뺨을 맞고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왕의 신하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죠. 기적을 베푼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내 아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지금 이 당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4, 5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평범한 길이라면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4시간 걸리는 시간입니다. 거리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그 길이 험해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꼬박 하루가 걸린다 이런 기록도 제가 봤습니다. 이 험한 길을 예수님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신하가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가나요? 아니면 기적 베푼다는 소식 듣고 가나요? 기적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가죠. 아들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실함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하는 말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절박한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대부분 우리도 어떤 절박함,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교회 가면 기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찾아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이 불치병이 낫는다 그러고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던 병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됩니다. 다 그렇게 나왔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죽었을 수도 있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온 힘과 정성과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매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15, 16년 전에 저희 아버지 암에 걸렸을 때 그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저한테 또 하필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시험 그 준비 기간도 녹록지가 않은데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 신대원 시험이 한 4, 5개월 남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 해봤는데 정말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간절히 울면서
혹 제가 빵점 나와도 하나님 저 합격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협박까지 하면서. 근데 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그때 제가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가 이루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대단한 거창한 거 해달란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 하겠다는데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라 그러고 이게 마지막 효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울고 얼마나 원망했는가 말도 못합니다. 근데 물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일어나고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갑자기 나라에서 대학원 정원 20명 늘려라. 그 20명 안에 제가 들어가지고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긴 했죠.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역시 마지막 끝까지 가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기적 보려고 예수님 찾아 나오더라,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신대원 들어가기까지 근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해 놓고도 결국은 기적 보려고 하나님 찾아가서 헤매더라. 기적 보려고 하나님 붙잡고 있더라. 내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이때 핵심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기적 달라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이게 전부인 거죠.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절박함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는데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다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다. 책망을 하죠. 표적과 기사를 보러 나온 사람들, 그저 기적만 일어나면,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로 족한 사람들,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저도 보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관심 없고 그저 내 소원, 신대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랍니다. 그 절박한 순간 저의 관심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소원, 내 문제 해결되는 것,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49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무슨 질책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든 나는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이 간절함밖에 없는 이 신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저 내 문제 해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버리면 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줬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종교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에는 이런 믿음 다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간절히 매달렸더니 내 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나쁜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습, 그저 기적을 바라는,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그걸로 족한 인생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여기서부터 다른 거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의 차이가 뭔가요? 기적을 보려고 나온 건 똑같습니다. 삶의 모습도 거기서 거깁니다. 윤리 도덕적인 모습, 그거 따지면 50보 100보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대번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순간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참 생명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저 못 내려갑니다. 죽기 전에 못 내려가면 안 되죠.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질책해도 매달려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내려가야지. 지금 당장 내려가셔서 내 아이의 그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지. 아니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앞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0절. 네 아들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네 아들이 나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들이 다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은 살아있다. 여러분, 병은 아무리 고쳐져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들에게 살아있다 그럽니다. 네 아들은 살아있다. 죽어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너의 아들 살아있다. 너의 아들은 영생에 이르는 나의 열매고 나의 양식이다. 너의 아들 내 것이다. 이 순간 왕의 신하의 마음에 아멘,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군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만나 주심,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군요. 내 아들이 혹 죽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주 안에 있으니 이 아들은 죽어도 산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살아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그저 기적만 찾습니다. 기적만 보면 됩니다. 아니 기적이 없는데 뭐 하러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겠습니까? 기적이 있어야죠. 그러나 좋은 열매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 보러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즉시로, 어떤 사람은 천천히, 아무튼 기적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오게 되더라.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어도 산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는데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느니라.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실 논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과연 이 왕의 신하는 바로 내려갔는가, 이런 논쟁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내려갔는데 왜 하루가 지났나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어제 7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자면 오후 1시, 바로 내려갔다면 하루는 지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루가 지냈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건 요한복음의 시간대와 다른 공간복음의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우리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이제 헬라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7시는 말 그대로 오후 7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가 저녁 7시, 거기서 다시 가브나움까지 34km, 좋은 길을 뛰는 4시간, 길이 험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하루는 당연히 지나가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오후 7시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 즉시로 집으로 내려갔고, 집에서는 그 오후 7시 갑자기 아들의 열기가 떨어져 아들이 일어나니 놀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려고 종을 보내고, 그렇게 두 무리가 하루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다,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생명이 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더라,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마리아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 기적 행하셨나요? 안 행하셨나요?
사마리아 땅에서는 기적이 없죠.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임하여 42절 사마리아 여인, 자기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 기적 보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연장선에 오늘 본문 왕의 신하의 사건이 있는 거죠. 왕의 신하가 기적 보려고 나왔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이 들어와서 아멘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시면 살아있는 거구나.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준 것은 아니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5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마치 아들이 살아나서 온 집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읽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믿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밑에 구절과 위에 구절 바꾸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온 집안에 믿음이 임하였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가 누구 만나러 가는지 다 알죠.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찾으러 간 아버지, 누워있는 아들도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만나러 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집안 모든 식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라는 믿음을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은 단순히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이 아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아들의 아버지와 그 집안 식구들도 전부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병 환자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저주받은 병이 나병인데 나병은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를 모르고 죄와 사망에 붙들려 고통하고 있는데도 고통하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병 환자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표적이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죽은 아들만 살아났다가 아니라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들이 바로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우리 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의 조건이 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 좋은 열매는 참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예수님께로 나온다. 우린 그거 알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오는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장소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사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표적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표적. 그러나 그 아들만 죽은 자가 아니죠. 왕의 신하도 그 집안도 전부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다. 이거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이제 우리도 과거에는 기적만 쫓아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 문제 해결되면 그게 최고였던 인생.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임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산자입니다. 산자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목자의 음성에 모입니다. 이들은 추수된 좋은 열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여 모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에 반응하여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모인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이제 추수 사역에 동참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시는 이 추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혹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기적만을 바라고 그저 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 그 간절함이 변하여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간절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간절함, 이런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이 없어서 혹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께서 나를 추수꾼으로 보내셨사오니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롭게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였던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제 가서 추수하라 하시니 노력하지 않은 이 일에 참여시켜 주심,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좋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며 그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